오늘 우리는 안교교과 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제4과 성경의 역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대 옆 협탁이나 책상을 한번 머릿속으로 싹 상상해 보실래요? 벌써부터 약간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혹시 그곳에 과거에 누군가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귀한 책 한 권이 조용히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진 않나요? 네,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로드는 번듯하게 해두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푸시 알림이랑 막 쏟아지는 쇼폼 영상 스크롤에 쫙 밀려서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열어봤는지 까마득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니까요. 저부터도 반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 딥다이브의 미션이 엄청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잔소리는 이미 충분히 듣고 계실 테니까요. 네, 이 교과를 통해서 그 바쁘고 지친 빡빡한 일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쑥쑥 성장시킬 수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펴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막아서는 그 방해 공작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요일별 흐름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매번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도 작심삼일로 실패할까요? 그냥 내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일요일 교과를 보면요. 이 실패의 배후에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이죠. 사탄의 방해예요. 아니 솔직히 사탄이라고 하면 막 왜 뿔 달린 괴물이 나타나서 내 손에서 성경책을 확 뺏어가거나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그런 공포 영화를 상상하잖아요. 네,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책 좀 안 읽었다고 사탄의 공격 운운하는 건 제가 너무 게으른 거에 대한 핑계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즐겨 입는 옷은 공포나 핍박 같은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바쁨, 무관심, 피로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옷을 입고 다가오거든요. 와, 바쁨과 피로요. 완전 우리 매일매일의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사탄의 1순위 타겟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딱 공급되는 순간 삶의 활력이 돌고 사탄 자신의 지배력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아하, 밥을 못 먹게 해서 힘을 빼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업무라던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또 끝없는 정보의 홍수로 우리의 하루를 숨막히게 꽉 채워버리는 메커니즘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넷플릭스만 멍하게 한 2시간 보다가 잠든 게 그냥 피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영적 방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거 약간 스마트폰 배터리 비유로 생각해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10% 남아서 빨간불 깜빡거리면 심장이 철렁하잖아요. 엄청 불안하죠. 당장 충전기부터 찾아서 꽂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쵸.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의 배터리가 1%도 안 남아서 완전 방전 직전인데도 영적인 충전기인 성경을 꽂을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혼이 방전되니까 엄한 데다 화를 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침에 죄 없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직장 동료의 아주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말이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바로 그 지함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네, 그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나 보다 하고 단순한 기분 탓으로 덮어버리죠. 하지만 일요일 교과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현상들을 명확히 영적인 공격으로 인지하라는 겁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확 짓누르고 막 짜증이 폭발하려는 그 순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이나 유튜브로 기분 전환을 하려 할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기도와 성경 공부인 거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맥주캔을 따는 대신 이거 내 영혼을 고갈시키려는 은밀한 공격이구나. 눈치를 확 채고 당장 성경을 펼치는 게 돌파구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방해를 뚫고 우리가 기꺼이 성경을 딱 펼쳤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었을까요?
펼쳤으니까 이제 은혜 받을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책을 펴는 그 순간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교과가 짚어주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권위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껏 힘들게 충전기 꽂았는데 함정이 또 있다고요? 아니 어떤 방식으로 읽든 일단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참 좋죠. 하지만 어떻게 읽느냐는 무엇을 읽느냐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읽거나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거든요. 입맛에 맞게 편집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감고 성경책 아무 페이지나 쫙 펼쳐서 무작정 손가락으로 짚은 다음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식이죠. 성경을 일종의 마법의 구슬이나 점괘보듯이 소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대하는 태도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이 급하거나 답답할 땐 저도 그런 식으로 위로가 되는 구절만 쏙쏙 찾아 읽고 싶어지거든요. 나를 복주신다는 구절만 형광펜으로 막 칠하고 내 뼈를 때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회개하라는 구절은 슬쩍 흐린 눈으로 건너뛰기도 하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편한 것만 찾게 되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월요일 교과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존중하신다면서 결론은 왜 결국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로 끝나는 건가요? 내 이성을 존중한다면 내 생각을 팍팍 개입시켜야지. 복종하라는 건 뭔가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의 문맥을 깊이 연구하길 원하십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럼 이성을 쓰긴 쓰되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인간의 이성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험의 유한함과 이기적인 본성이죠. 만약 내 상식과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최우선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난도질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현대 과학에 안 맞으니까 틀렸어. 혹은 이 말씀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방해되니까 시대착오적이야. 라면서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심판관이라. 그러니까 내 이성을 충분히 사용해서 말씀을 깊이 분석하되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과 탁 충돌하는 순간에는 내 얄팍한 지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편견과 보집을 딱 내려놓고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듣기 편한 구절만 쏙쏙 골라 먹는 편의식, 그 태도를 버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화요일 교과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똑똑해 보이는 우리의 이성마저 내려놓고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진리의 닻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닻을 잃어버렸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자체가 세상에서 아예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네, 교과에서 언급한 2017년 타임지의 표제가 이 심각한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표지 제목이 진리는 죽었는가 였습니다. 진리는 죽었는가? 엄청 자극적이네요. 그렇죠. 현대 대중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상대주의거든요. 절대적인 선도, 진리도 없다는 겁니다. 너에겐 너의 진리가 있고 나에겐 나의 진리가 있다. 이런 논리죠. 근데 그거 겉보기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되게 포용적이고 세련된 태도 같잖아요. 겉보기엔 아주 매력적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이 사상은 인간을 극도의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독약과 같습니다. 기준점이 아예 없으니까 매 순간 세상의 유행과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딛고 설 단단한 땅이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근본적인 진리라고 말이죠. 화요일 교가를 읽으면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문장이 딱 떠오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세워진다. 이 대목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 짓는 과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1층을 아주 견고하게 다 지어놓고 2층, 3층을 올릴 때 새로운 층을 올린다고 해서 멀쩡하게 잘 다져진 1층 기초를 막 함부로 때려 부수지는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오히려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 높고 튼튼하게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근본 진리가 틀린 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진리의 일관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하셨습니다. 세상의 과학 이론이나 인문학적 철학들을 보면 계속해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완전히 뒤집으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몇 년 지나면 교과서 내용이 싹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결코 자기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구약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신약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처럼요. 네,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정보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엄청 이성적이라고 굳게 믿는 세상의 처세술이나 수많은 정보들조차도 결국엔 결코 변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잣대 위에서 엄격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네요. 와,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교과를 거쳐오면서 사탄의 방해를 어떻게 돌파할지, 바른 태도란 무엇인지, 왜 성경이 유일한 진리인지를 아주 탄탄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네, 기초 공사가 아주 잘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수요일 교과로 시선을 싹 돌려보죠.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 문헌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지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수요일 교과는 성경이 단순한 종이 위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딱 제시합니다. 아, 그 구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으로 찔러 쪼갠다는 표현이 솔직히 어찌 보면 좀 섬뜩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무섭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위로 방식과 딱 비교해보면 그 깊은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서들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보통 뭐라고 하죠?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그대로도 넌 충분히 훌륭해. 보통 이렇게 다독여주죠. 그렇죠. 일시적인 진통제를 놔주는 겁니다. 당장은 위로가 되고 기분이 싹 좋아져요.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즉 아주 예리한 수술칼처럼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확 파고듭니다. 수술칼이요? 네,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었던 내 내면의 이기심, 위선,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를 가차없이 도려내는 거죠. 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엄청 아프게 만들지만 그 고통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진짜 완전한 치유를 주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면 위에 박제된 죽은 글자가 아니라 영혼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또 먹여 살리는 역동적인 양식인 겁니다. 영혼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라.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며칠씩 굶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생각만 해도 배고프네요. 극심한 굶주림에 막 시달리다가 드디어 먹는 그 첫 식사의 황홀함. 진짜 그냥 맨밥에 김치 한 조각만 딱 올려 먹어도 온몸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확 도는 기분이 들잖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끔찍한 배신을 당하거나 큰 실패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굶주려 죽기 직전의 아사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딱 펴면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바로 그거요. 이 고백이
그냥 남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뼈와 살을 살려내는 생명줄처럼 팍팍 느껴지게 되잖아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뼈저린 진리죠.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거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꽉 막힌 인간관계의 매듭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의 유명한 멘토를 찾아가거나 베스트셀러를 뒤지기 십상입니다. 저도 당장 서점부터 달려가거든요. 하지만 수요교가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히 권면하는 바는 다릅니다. 영원히 공허하고 굶주렸다면 가장 먼저 살아있는 수술칼이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얄팍한 초세술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찔러 쪼개는 치유를 경험해야 진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이 기쁜 여정의 종착지인 목요일과 금요일 교가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날카로운 명예의 수술칼이 딱 준비되어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진수성찬이 내 눈앞에 떡하니 차려져 있어도 결국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내 마음의 상태, 즉 위장이 엉망진창이면 다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목요일 교가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영적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조를 통해서 성경은 다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음에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튕겨나간다는 거군요. 네, 영적인 통찰력은 오직 열린 마음에서만 비롯되거든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능이 탁월하고 학문적 지식이 엄청 뛰어나도 아주 비판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성경을 막 해부하려고만 든다면 그것은 그저 종이와 잉크의 조합일 뿐 내 삶에 어떤 생명력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완장 차려진 구원의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차는 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여기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삐딱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큐티도 꾸준히 엄청 열심히 한다고 쳐보죠.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 내 삶이 맛업처럼 짠나고 변하지는 않잖아요? 안 변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네, 출근길 지옥처럼 똑같이 숨막히고요. 얄미운 직장 상사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내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란 말이에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이 팍팍한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도대체 말씀이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매일 부딪히는 정말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교과는 이 의문에 대해서 변화의 속성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먼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아, 한 번에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요? 네, 우리가 매일 밥을 삼시세끼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키가 한 뼘씩 훌쩍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쫙 열려 있을 때 아주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어느새 쑥 커 있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진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금요일 교가가 그 해답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아주 날카로운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로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언어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 내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게 대단한 봉사나 헌금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내뱉는 언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테스트를 하나 딱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무심코 툭툭 던졌던 모든 말들을 전부 녹음해서 이 시간 다시 틀어본다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으악, 세상에. 저는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저 진짜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날이 선 말들을 가족들한테 막 쏟아냈는지 당장 후회가 확 밀려오네요. 그렇죠. 만약 내 입술에서 피로와 스트레스 찌든 짜증,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담, 분노와 핑계의 말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썩은 양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숨길 수가 없겠네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매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을 든든하게 배불리 먹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창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조금씩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불같이 욱해서 막 화를 냈을 엄청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게 아주 부드러운 인내의 말이 퉁 튀어나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요. 네, 오히려 무너진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와, 다른 사람한테 굳이 내 신앙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내 입에서 험담 대신 격려가, 짜증 대신 사랑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소화되어서 나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싹 바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기적의 증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일주일치 교과의 여정을 압축해보면 결론은 아주 뚜렷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된 지루한 고전 문학이나 뻔한 도덕 교과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쁨과 피로라는 아주 세련된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을 단칼에 싹 베어버리는 최전선의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요. 또한 이 상대주의로 요동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아주 단단히 연결해주는 유일무이한 생명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완전 방전되어서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다른 그 어떤 처세술 책이나 위로의 영상보다 먼저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던 성경의 먼지부터 툭툭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언어를 부드럽게 바꾸고 삐걱거리던 관계를 회복시키며 결국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교과의 서론에 등장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백 년 전 종교개혁의 그 무서운 암흑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 단 한 페이지를 몰래 읽고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칠흑 같은 숲속에 숨어들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죠. 발각되면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화용대에서 산채로 불태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끔찍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 책이 진짜 생명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 성경 구절 하나를 가슴에 품기 위해 기꺼이 불길 속에 한 줌 재가 되었던 16세기의 어느 이름 모를 순교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지금 이 평화롭고 안락한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금박이 둘러진 최고급 가죽 성경책 혹은 스마트폰 안에 수십 가지 언어와 세련된 번역본으로 너무나 쉽게 다운로드되어 있지만 수개월째 단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그 성경 어플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 순교자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 과연 어떤 말을 건넬까요? 이 질문이 주는 묵직한 진동이 오늘 밤 당장 침대 곁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깊은 바닷속을 탐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